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바로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서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편지로서 우리는 보내어진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의 메시지, 아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도시로 보내어진 이유.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제목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교회가 왜 도시 가운데 존재해야 되느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워낙 교회가 도시에 가득하다 보니 교회가 한 건물 안에 몇 개 있기도 하고 대형 교회 옆에 또 다른 대형 교회도 있다 보니 교회들이 그렇게 있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는 마음으로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교외로 나아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외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갖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센세이션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게 참 한국교회 많은 것을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그렇게 나갔던 교회들이 점차 다시 교외에서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많아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실제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교 모임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여가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교회가
도시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도시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정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날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 그 뒤에 부분만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율법 교사를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직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라 말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에게 무언가 대답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는 신이 난 나머지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답을 꺼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큼 완벽한 율법 교사인지를 알았던,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율법 교사라는 이 직업상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지나가는, 바리새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완벽하게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그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가 사랑해야 할, 자기가 케어해야 할 유대인과 그 유대인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잘 지키는, 직업적으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탁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나는 완벽해, 나는 정말 율법 교사,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고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볼 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하기 싫은 한마디를 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하기도 싫은, 가장 최고의 악은, 최고의 저주의 말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율법 교사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답을 계속 기다렸던 것은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겐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생각할 때 이웃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완벽함을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로 접근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의 이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법안 죽게 된 한 사람을 돕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이웃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웃을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태리어로 번역하면 프로시모라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죠? 맞죠? 아닌가요? 발음이 좀 그런가?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데 그냥 단어 의미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음 사람, 나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나와 같은 환경으로 있고 나와 같이 걷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 발 더 들어가면 비유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것, 혹은 돕지 못한 이유, 나름 합당해 보입니다. 언젠가 제가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거룩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가 성막 안에서 죽으면 누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구나 로 생각해서 감동 깊어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조금 다른 편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따라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면 제사를 못 드릴 뿐더러 자기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언제나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사장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과 달리 성막과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늘 거룩한 일을 함께 담당했던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죽은 것 같다면 아마 이들은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서 다른 사람을 부르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하는 것들이 더 합당해 보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과연 강도 만난 자에게 적용될 이웃사랑의 방법이었을까? 이 질문이 꽤 오랫동안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질문했습니다. 너무 이유가 분명하고 이해할 만하고 합당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웃사랑의 방법이었는가?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길 위에서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냅니다. 이것이 보통 이야기할 때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약품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소량을 갖고 다녔겠죠.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량의 응급약을 아마 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야 할 동물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돈까지 주면서 병자를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혹 비용이 모자르면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한국말로 이 사람이 정말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들은 사람에게 누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율법 교사가 고백했듯이 그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웃을 한 존재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반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보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반 죽은 사람을 자신의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웃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생사 위기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도 여행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비즈니스 2박을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내가 도와줄 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사고 나서 그 사람 병원에 싣고 갖다 기다렸더니 하루 동안 그것을 다 지나간 거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그의 시간은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떠한 그냥 수많은 누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도 잘 모르고 미술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의 깊이나 미술에 대한 이거를 보면 듣고서 많이 알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희열을 아직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저 그림 괜찮다고 막 수채화 그런 뭐 이렇게 물감 칠해 있는 거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음악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카메라 켜놓고서 막 찍으면서 막 그 음악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적어도 깊이는 없지만 미술과 음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질까요? 길에서 만난 이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만난 그 사람입니다.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 여기는 태도는 다른 종교, 다른 이념, 다른 철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쳐다볼까요? 한번. 여러분, 존귀하게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잘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내용을 알겠는데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저기 끝에 잊어먹었다가도 오늘 갑자기 설교하는데 팍 하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 가슴을 후벼 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음을 주고 믿고 했었던 사람이
소위 시쳇말로 등에 칼 꽂고 배신했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커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가 딱 들어오면 귀 딱 닫고 빨리 설교 지나가라, 그냥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등에 꽂은 그 칼, 행동, 그런 것 때문에 피가 거꾸로 쏟아오라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점차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왔지만, 좋은 곳에 갔지만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1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차피 잘해봐야 소용없다. 나 언젠가 내 뒤통수 치면서 떠나갈 거다. 냉소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저의 이 고민이 계속 끊임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끔씩 천천히 한 번쯤 했겠죠.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조금씩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그 마음, 그 감정을 받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앞에서 무언가를 해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제 입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 몰랐는데 제가 그 말을 정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쩌면 이 자연스럽게 내뱉어진 이 이야기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받고 보니 주님의 긍휼이 나를 자유케 만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치유되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멈추고, 너의 시간을 내어서 치료를 하고, 너의 비용을 들어서 그를 돌봐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너는 네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으로 또 엑스트라로 그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네가 먼저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된 사람 아니었냐? 먼저 강도 만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자로서 나중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피해서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께 받아들여졌음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눴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 둬서 자꾸 이것으로 신경 쓰고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넘어가죠. 그것이 1년, 2년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만큼 칼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거칠고 빳빳했던 종이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서 구겨지다 보니 아주 보들보들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해입니다. 온유해지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뭔가를 쌓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거반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죽어서 끝나는 존재였겠죠. 이 사건에서, 이 에피소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교회가 도시로 보내어진 이유라고 정한 이유인 것은 교회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회복이 되었죠. 그렇지만 교회 바깥을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도시에 이러한 빚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사용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임으로 받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우리 모든 로마 한인 교회 가족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실용사역을 일하시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도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한 마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상처받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포들, 이 땅의 거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
확실히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저희가 배울 때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녹여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쇠사슬이 된다면 주님, 쇠사슬을 선한 사람이 이야인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합당하고도 이해가 될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족쇄가 되고 사슬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하지 못하고 저 마음속 깊이 한 곳에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까지 주님을 찾아 다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듯이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다녔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나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아비의 마음이나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마음이나 갈릴리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러하듯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리로 넘어오셔서 우리 마음 한 분 한 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